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찾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17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거의 다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유언장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미안한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죠. 후회되는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미안한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정말 정작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들, 그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에서 그들이 소중한 사람인데 그들을 소홀히 했고 그냥 다른 데 엉뚱한 데 정신 팔려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딱 앞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서울 용미리와 벽제 납골당에는 필기대가 있다고 해요.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편지 일부를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후회가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쳐다보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떤 분은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 밖에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라고
적기도 했고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마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후회하며 이런 글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 항상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죽음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분별하며 후회함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정해졌다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과 멸망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죽음과 심판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내게 죽음과 심판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최후는 남다릅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신의 동지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영원한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감방을 나서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쁨이 넘쳐난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 지옥, 천국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가 남긴 마지막 날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소리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이후의 심판을 모르고 한평생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깨닫고 나니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대비되는 죽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죽음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인생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곡식을 많이 수확합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 모든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는 잘 살았습니다. 열매를 누리며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 열심히 살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그가 애쓴 모든 수고가 죽음 이후의 천국 영생과 하늘의 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허망하고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결국 그의 인생이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걷는 소유보다, 우리가 누리는 소유보다,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소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은 재산과 소유를 넉넉하게 채우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은 나의 부요는 다른 누군가의 부를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전 지구상의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예요. 다만 형태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더 많은 부를 쌓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면 지구상의 다른 쪽에서는 부족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존재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처럼 풍요로워지고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동물, 어떤 식물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온난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지금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속도보다 너무 느려서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에너지의 모습은 그렇게 새로운 기술로 변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에너지를 또 생산하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의 희생, 에너지의 소모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인, 더 나아가 다른 존재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탐심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을 위해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할 일인지 비로소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 죽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타인의 생명을 위해 나 자신의 탐심에 대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을 받으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닥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천국 영생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탐욕,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닫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자기만 부요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곡간도 새롭게 짓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단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요해졌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창고에 드리는 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일꾼들이 도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당 주었으니까 굳이 그들에게 뭐 감사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골에는요, 수확할 시절이 되어도 일꾼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당을 준다고 해도요, 일꾼이 없어서 그만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의 땀과 헌신과 희생을 어떻게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일꾼들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 대하여는 부요하지만 다른 이웃에 대해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는 가난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죽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심판,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 것이라고 움켜잡은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요, 진짜 부자는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저축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저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소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나누는 것,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 하늘에 저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것을 나누고 베풀다 보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해지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최고의 모델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요로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하늘의 부요를 포기해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혼자 드셔도 충분치 않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걸 나누시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부요한 도시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남은 한 호흡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은 천국에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주님과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타인의 생명, 탄식하는 피조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어서 내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던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심판을 항상 우리 앞에 염두에 두고 오늘 그 심판의 날이 내게 도래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물로 나만 부유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이웃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 심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